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 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앉으셔서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손재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기에,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연달아 나오는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그래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중소상인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아버지 우리 이웃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역병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아버지 잡아주시옵시며,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 서민 경제가 아버지 파탄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슨 길인 것인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에 빗대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예배들이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의 예배와 교제와 아버지 하나님 떡을 나누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교제를 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기치 않게 아버지 코로나에 걸려 아버지 매스컴을 타는 아버지 경우가 있사오매,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들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뱀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직접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이 교회에서 가득 참여하여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하시며 더욱더 강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한국교회가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영동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10주 이상을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닮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이 아버지 저희들 삶의 도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삶의 순간마다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던 사무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둘람 굴이나 광야와 사막을 쫓겨다니면서도 아버지 우리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은 결탄코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아버지 해치지 않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 같은 이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에 돌아와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의 삶이 아버지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하나님 앞에 맞지 않을 때 아버지 과감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으로 아버지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바벨론과 아버지 하나님 페르시아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아버지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아버지 그 정결한 모습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목사님의 아버지 설교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아버지는 단계를 향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하여 저희들 자신을 깎고 다듬게 하시며, 아직 우리의 입술은 주님 닮았다나 아버지 우리의 속에는 온갖 아버지 하나님 고쳐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사오매, 이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우리들의 행위를 보고 아버지 우리들의 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학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보내기를 꺼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의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의 토대를 더하여 주시며, 그들이 정말 부족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나의 주로 시인하며 그들 삶에서 아버지 예수 닮은 삶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그들이 깨달아 알아가며, 아버지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유아들이 되게 하시며 청소년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대학 청년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홍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에게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며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타락해진 이 나라의 문화를 아버지 갈아엎을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청년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리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아버지 수술을 하고 아버지 회복 중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집에 계신 어르신들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정말 자기의 질병을 아버지 붙들어 안고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들이 자기 자녀와 아버지 믿음의 후손들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큰 노정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미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함께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며 이 영적인 양식을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능력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께서 내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내 심령의 아름다운 밭에 떨어지게 하옵시고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숙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불완전하게 이해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또 우리가 성숙해야 한다는 이런 당위성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의 불완전한 반응은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서론 부분에서 다시 그 말씀을 좀 반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숙에 대한 당위성은 아주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닮아가야 하는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왜 예수님에게까지 닮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늘 성경의 그 답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곧 우리의 새로운 통치자요, 우리의 주권자요, 내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 당위성의 이유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위성의 이유를 이렇게 제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이 당위성의 이유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 이 약을 먹기만 먹으면 네 병이 낫는데 이 약을 먹기만 먹으면 네 병이 나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 첫 번째 문제점이 한번 읽어봐요. 나 자신에 대해 시작. 나 자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나 그 병 안 걸렸어. 내 병 별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내가 걸린 병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안 먹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같은 정도만 돼봐. 괜찮아, 괜찮아. 나 같은 사람이면 이 정도면 괜찮아. 나 같기만 해봐.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 않죠. 자기 만족.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하다라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이 진단은 누구와 비교해서 얻어진 진단입니까?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나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이것을 누구하고 비교해서 이런 결과를 얻은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얻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의인 수준이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자신들은 중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책망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 이래봬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런 진단을 얻으려면 누구와 비교해서 이런 진단을,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겠어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 평가를 받으려면, 이 평가가 진짜 평가가 되려면 누구하고 비교해서 얻어진 평가야 되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얻어지는 평가가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마땅히 내가 닮아야 할 예수님과 비교해서 얻어져야 될 평가야 되겠어요? 나 이래도 나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이 평가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얻은 평가지, 내가 마땅히 닮아야 할 예수님과 비교해서 얻어진 평가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얻은 평가의 결과는 바리새인들이 얻은 평가의 결과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내 자신을 비교해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죠. 예수님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 예수 누가 감히 교만할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까마득한 길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요. 너무 시간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저 예수 닮고 싶은데 저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예수 닮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내 모습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바빠서 내 직장 준비하느라고, 내 시험 준비하느라고, 뭘 준비하느라고 내가 바빠서 예수 닮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그 핑계 안에 내면 세계를 잘 들여다보면 나는 괜찮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닮는 일이, 예수 닮는 나의 목표가 뒤로 물러나고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전면에 나타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성숙의 당위성에 대한 우리의 불완전한 반응은 두 번째 어떻게 나타나는가 읽어봐요. 당위성의 이유를 시작. 당위성의 이유를 부정하는 문제예요. 이 약을 먹기만 먹으면 내 병이 고쳐진다고 하는데 왜 그 약을 먹지 않습니까? 이 약과 내 병의 관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첫 번째, 내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나 병 안 걸렸어, 내 병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 부정하는, 이 자기 병을 부정하면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나 병도 안 걸린데 이 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 약을 먹으면 네 병이 나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병 걸린 것을 부정하는데 이 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부정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약의 효능을 아무리 잘 얘기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약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데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 관계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관계가 부정되는 사람은 첫 번째는 당연히 불신자들입니다. 당연히 불신자들은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부정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예수와 나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고 예수 닮은 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과 예수 닮은 것을 별개로 생각하니까 그래. 별개. 내가 구원받는 거 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관계를 보정하는 내면을 보면은 구원받는 거 하고 예수 닮은 거 하고 따로따로예요. 따로. 별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 구원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구원이 목적이냐? 구원에는 목적이 있느냐? 구원이 목적인 사람은, 구원이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선택적인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하고 예수를 닮는 거하고 별개, 따로 구원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과 예수 닮는 일이 따로따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필연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두 가지로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목적이 예수를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충 설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는데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도록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창세전부터 그런 목적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하고 예수 닮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필연적인 이유, 예수를 닮아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 읽어봐요. 예수를 닮아야. 시작. 예수를 닮아야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말씀 봐봐요. 창세기 말씀 땅 위에 읽어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어. 그래서 인간을 지면에서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게 진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한탄하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함, 원본과 균형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심령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죄 가운데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의 원형,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원본과 죄를 짓고 난 뒤에 현재 인간들의 그 형상을 비교해 봤더니 현재 죄악 중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빗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빗나가 있으니까 도무지 이것들을 놔둘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자의 하나님의 형상은 심판 기준이 돼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형상을 닮으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의 형상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골로새서 1장 말씀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성경은 여러 차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우리는 가급적 하나님의 형상,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의 선한 인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서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심판의 기준에 벗어날 수 있고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설교의 주제로 그대로 비유해 보면 예수님을 닮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말을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주제에 맞춰 보면 예수님을 닮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나무인지 아닌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의 당위성을 불완전하게 이해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너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이 당위성을 불완전하게 이해하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이 필연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은 부분적인 예수 닮음, 불완전한 예수 닮음으로 나아가요.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예수 닮음. 우리가 예수 안 닮은 게 아니에요. 닮아가요. 닮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닮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의 당위성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 제가 8가지의 경우를 8가지 경우로 따박따박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요. 정말 우리가 예수 닮은 것이 얼마나 부분적이고 얼마나 불완전한 부분인가. 자, 첫 번째, 우리 현재 예수 닮아가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에 따라 읽어봐요. 시작. 상황에 따라 예수를 닮을 때도 있고 안 닮을 때도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건인데도 상황에 따라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전혀 예수 닮지 않는 모습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돈 좀 잘 벌리면 정말 인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윤하영 장로님이 한 달에 돈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잘 벌리고 있을 때는 문 목사가 장로님한테 좀 잘못했어도 그냥 인자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의 사업이 망해져가지고 완전히 부도 직전에 있으면은 내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음에 불구하고 화를 벌컥벌컥 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몸이 좀 건강할 때는 모든 것이 좋아지고 괜찮고 늘 웃어주고 그러다가도 몸에 병이 들고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짜증이 폭발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안 바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예수 닮는 모습이 나온 것 같지만은 내가 바쁘고 시간이 없어지면은 뭐 예수 닮은 모습이 바늘끝만큼도 안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릴 때, 기도 응답도 잘 될 때, 뭐 자녀들이 잘 형통할 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예수 닮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예수 닮음이 이것이 정말 진짜 예수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봐요. 정도에 따라. 시작.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1만 원을 양보하는 문제는 그냥 예수 닮는 모습으로 그냥 양보할 수 있어요. 그 10만 원을 양보하는 문제가 생기면 얼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의 손해와 이익이 달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 예자도 안 보여요. 예수 예자도 안 보여. 정도에 따라서 예수 닮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다가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예수 닮은 모습이 안 나와요. 작은 허물과 사소한 실수는 예수 흉내를 낼 수 있다가도 큰 사건의 경우에는 예수님하고 백촌도 넘어가요.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예수 닮는 모습이 나오다가도 어느 정도가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예수 닮는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도에 따른 예수 닮음, 이것이 정말 예수 닮는 모습일까? 셋째, 읽어봐요. 시작.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똑같은 사건, 동일한 정도, 똑같은 사건, 똑같은 정도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정도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수 닮은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예수 닮은 모습이 안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친한 사람, 나를 잘 도와줬던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내 직장의 상급자, 때로는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사건, 동일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닮는 모습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람, 나보다 아랫사람,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 닮은 모습이 아니라 아주 냉철하고 무정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동일한 정도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수 닮은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예수 닮지 않는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대에 따른 예수 닮음, 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닮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넷째, 읽어봐요. 장소에 따라. 시작. 장소에 따라서. 제가 옛날 교회에 있었던 어떤 성도님은, 안수 집사님은요, 직장과 교회에서는 정말 살아있는 예수로 존경받아요. 그런데 내가 그 교구를 맡고 있어서 신방 가봐서 알지만은 집에만 들어가면 폭군 남편이에요. 집에만 들어가면.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요.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가정만 들어가면 폭군이 돼요. 미국에 있는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카톡으로 종종 제가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힘들어하는 내용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미국 가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것이 힘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말도 잘 안 통하는 미국 사회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폭발을 못 시킵니다. 그냥 고분고분하고 들어요.
고문하고 들어요. 그냥 예수 닮은 사람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요. 근데 교회만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 잘 통하지. 여기서 내 권위를, 내 권세를 세울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온갖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장소에 따라서 내가 예수 닮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예수 닮지 않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진짜 예수 닮은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5번째, 사건과 산에 따라. 시작. 예.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예수 닮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모습에서는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우리 셋째 누님 예를 들어주면 좋겠네요. 예배 시간에 잘 자요. 우리 교회 누굴 비교하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는 잠자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누님이 그 명색이 권사입니다. 권사. 그러니까 권사만 되면 잠자. 아무튼 권사는 문제야. 어느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 교회는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 문춘심 이름이 문춘심이요. 이름이 얼마나 이쁘냐고. 자기는 이름 촌스럽다고 이름을 고쳐버렸어. 문은주라고. 그래서 문은주 권사 그분은 예배 시간만 되면 졸아요. 그러니까 매형이 무릎을 치고 이런 깨라고 그러면 듣고 있다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고쳐요. 안 고쳐. 그 영역에서는 안 고쳐 그것을. 아마 내 생각에 오늘도 자고 있을 거야 분명히. 그걸 안 고치려고 그래요. 그 영역은 안 고쳐. 안 고쳐. 근데 우리 누님은 헌금하라고 돈을 내려가면 돈을 얼마든지 내 교회. 그 돈 문제는 그냥 돈은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헌금을 하면 다 해요. 그 문제는 완전히 다 예수 닮은 거예요. 그러나 예배 태도 이것은 고치라고 하면 안 고쳐요. 어떤 사람은 반대야 또. 헌금하라고 하면 이 돈 문제는 예수 못 닮아요. 교회에서 시간 내서 봉사하라고 하면 그것은 또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봉사. 그러니까 사람이 각각 자기의 영역에 어떤 영역에서는 예수 닮아도 어떤 영역에서는 예수를 안 닮아요. 그게 온전한 예수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읽어봐요. 감정과. 시작. 감정과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든지 예수 닮는 모습이 잘 나타나요.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나 오케이. 그런데 기분이 한번 틀어지면요. 예수 닮은 모습이 안 나타나요. 짜증과 분노로 돌변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마음껏 두 손 들고 찬양해요. 그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침묵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과 기분에 따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분을 감정을 살펴야 돼요. 감정의 눈치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다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죠. 기쁠 때, 슬플 때, 언짢을 때, 화날 때 감정과 기분에 따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예수 닮기도 하고 예수 안 닮기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수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호흡으로 읽어봐요. 시작. 감정, 취미와 기호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을 때도 있고 안 닮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스포츠, 좋아하는 놀이 이런 거 할 때는 예수 닮은 모습이 나와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맡겨지고 할당될 때는 예수 닮는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그 문제에 따라서 내가 예수 닮기도 하고 안 닮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호와 취미에 따른 예수 닮음이 과연 진정한 예수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 8번째 자기 주장 읽어봐요. 시작.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일이 진행되면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일이 진행되면 예수 닮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예수 닮는 모습이 안 나와요. 상대방의 주장과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타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모습이 안 나와요. 내 생각과 판단에 따른 예수 닮음, 이것이 정말 예수 닮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8가지를 설명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의 예수 닮음은 어떤 모습이냐? 부분적인 예수 닮음이에요. 부분적인 예수 닮음. 그리고 불완전한 예수 닮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상황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예외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다 한결같이 불완전한 예수 닮음, 일부 예수 닮음, 불완전한 예수 닮음, 지금 우리가 다 이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나 이 상황에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위성의 이유,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이 당위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당위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현재 자기 모습에 그냥 그대로 만족해버려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당위성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내 구원이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날 예수 형상을 닮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자기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노력해가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다 공통점은 부분적인 예수 닮음, 불완전한 예수 닮음은 맞지만 그러나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상태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속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이 당위성과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성경 말씀에 성숙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가 봐요. 우리 성품의 완전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 성품의 일부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가.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따라해봐요. 범사에.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스라는 말인데 온갖 모든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사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제외되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장 중요한 현재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각자 무슨 일이 있겠죠? 나도 우리 교회에 씨름하는 일이 있어요. 그 모든 일, 나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일, 소원하고 있는 일,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외되는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수 닮음이 달라져서도 안 되고요. 정도에 따라서 달라져서도 안 되고,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져서도 안 되고, 장소에 따라서 달라져서도 안 되고, 사건과 사안에 따라서 달라져서도 안 되고, 내 취미와 기호에 따라서 달라져서도 안 되고, 감정과 기분에 따라 달라져서도 안 되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닮았다가 안 닮았다가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 닮음은 전면 개편이에요. 전면. 우리 성품의 전면 개편이에요. 일부 개편이 아니라 전면 개편이에요. 불완전 닮음이 아니라 완전 닮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여기에 만족하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면 개편이고 완전 개편, 부분 닮음이 아니라 완전한 닮음, 불완전한 닮음이 아니라 완전한 닮음, 이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똑같아요. 텔레이오스, 온전하라. 또 두 번째 읽어봐요. 하나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텔레이오스, 온전한, 한마디로 말하면 퍼펙트맨이 되라는 거예요. 퍼펙트맨. 퍼펙트맨. 일부 개편이 아니라 전면 개편이고 완전 개편이 우리 성품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일부 예수님 닮은 것이 아니고 불완전 예수 닮음이 아니고 온전한 예수 닮음, 완전한 예수 닮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만약에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강요했다면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독재자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하라고 한다면, 강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독재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100%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완전한 닮음을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해주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은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라는 말은 내가 두 번째 태어났단 말인데,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뭐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인간에서 혈육을 통하여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을 말해요. 그러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이 되었어요. 육에서 영이 된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적 성향이 저절로 끊어집니까? 갑자기 거룩한 성인으로 바뀌어집니까? 내가 저절로 예수 닮는 생활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영역이 어디냐 그러면 영적인 영역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저절로. 이것은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저절로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서 저절로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이 돼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친구들이랑 싸웠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그대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막 인정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친구들이 그런 말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천지가 옛날부터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창조해.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내가 눈으로 안 봤어도 100% 다 믿어져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고? 옛날에는 믿을 일이 아니죠. 동정녀 탄생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내 죄값을 지고 죽으셨다고? 옛날 같으면 허무맹랑한 소리인데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는 안 돼도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믿어지는 거야.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면은요, 일부 개편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 일은 완전 개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일들은 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제는 다 믿어져요. 이것이 쉽게 말하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뭐가 돼요? 완전 개편이 돼요. 완전.
완전 개편이 돼. 내 생각이 넓혀지기만 하면 할수록 얼마든지 이것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믿어져요. 믿어져.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삶에 관한 영역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은 저절로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격과 인품과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마음이 예수 닮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노력 안 해도 일만은 옛날에 일만 같은 것도 싸웠는데 괜찮아 가자. 5만 원, 5만 예수 믿고 나니까 5만 원 그 별거 아니야. 가져. 10만 원, 가져 괜찮아. 그런데 20만 원, 50만 원 되면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아요. 이거 안 돼. 어느 정도까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어서 성령을 거듭나니까 어느 정도는 삶의 변화가 조금 나타나요. 그러나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뭘 해주셨냐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데 털을 다 닦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초, 건축의 기초, 뼈, 골조 이 모든 것은 다 해주셨어. 이제 여기에 살을 붙이고 벽을 붙이고 인테리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털을 닦아주실 만한 일은 다 해주셨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만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협력자예요. 전능하신 협력자.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어. 얼마든지 내가 힘을 쓰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본 밑바탕은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일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여기서부터는 내 자유의지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면 저절로 예수 닮겠거니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거하고 예수 닮은 것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필연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거하고 예수 닮은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교회 오래 20년, 30년, 40년, 50년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예수 닮은 거 그거 관계 없어요. 그저 우리가 교회 종교 활동에 익숙해지는 것을 예수 닮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배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예수 닮은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닮고 싶은 열망도 없고 소원도 없고 실제로 예수 닮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 신앙생활을 돌이켜봐야 돼요. 단순히 종교 활동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완전 개편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의 모든 환경에서 완전한 예수 닮음, 완전 개편, 전면 개편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오늘 15절 앞부분에 답이 있어요. 읽어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거기까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늘 이 부분이 예수 범사의 예수님께까지 닮아갈 수 있는 비결로 제시된 부분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 첫 번째는요. 오직 사랑 안에서. 따라해봐요.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의 예수에게까지 닮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로 오직 사랑 안에서요. 그런데 참
저도 좀 이런 부분을 보면 죄송한데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모든 게 사랑이에요. 그냥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헬라어에서는 사랑이 각기 다르잖아요. 아가페도 있고 뭐 또 필레오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국어에는 이게 구분돼서 번역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오직 사랑 안에서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이타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따라봐요. 이타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거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범사에 예수님에까지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한 닮음, 완전 개편, 이것을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랑이 지배해 왔어요? 에로스 사랑, 내 정욕적이고 내 욕망적이고 욕심적인 사랑, 이것이 나를 지배해 왔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막 닮고 싶어도 어느 한 부분에서 예수를 못 닮게 방해하는 게 이거거든요. 아가페 사랑이 아닌 반대, 에로스, 내 육체의 욕망, 내 욕심, 개인적인 욕심, 이것이 맞거든요. 1만 원 양보해 주는 거, 아예 그래 가져도 돼. 10만 원, 아예 그래 가져도 돼. 50만 원 인상 찌푸려져. 100만 원 손에 벌락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죽자님이 살기로 대들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자신의 옛날의 그 모습, 이것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어서 이것이 예수를 닮아가는데 방해하고 장애물을 두고 막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이고 자기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를 뭘로 만들어줘요?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저를 봐봐요. 제 말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 나라는 한 개인의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보면은 우린 불완전한 건 맞아요. 부분적인 예수 닮음이고 완전한 예수 닮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당면한 한 가지 사건, 내가 당면한 한 가지 이 사건에서는 내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가페 사랑.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이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면 우리가 100%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아가페잖아요. 예수님이 아가페니까 우리도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향기.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모든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면 비록 우리의 모습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완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닮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 영역이, 그 한 이 사건의 영역에 있어서는. 자기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예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은 사실 없어요. 거의 드물어요. 내가 손해 보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여러분 향나무 아시죠? 향나무가 언제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 향나무 곁을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향 냄새 그냥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제사 지낼 때 향 깎았잖아요. 불태우려고 향 깎을 때 향 냄새가 나요. 깎을 때. 향나무는 언제 향기가 바라냐 그러면 도끼의 날에 찍힐 때예요. 그러니까 도끼의 날에서 향이 가장 크게 진하게 나타나요. 도끼에 찍힐 때. 도끼에 찍힐 때 향나무는 향이 가장 크게 바란다. 저절로 향나무에서 향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해가지고 저절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희생의 도끼, 자기 손의 도끼 날에 찍힐 때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닮음이고 완전한 개편이에요. 그것은 오직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참된
참된 생활을 하여, 참된 것을 하여 했는데 밑에 성경 아래 각주를 보면은 참된 생활을 하여라고 그랬죠. 참된 생활. 이건 뭐예요? 우리 실천적인 삶이에요. 실천적인 삶, 실천적인 삶. 내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이 내 밖에 있는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밖으로 드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항상 밖으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내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이 밖으로 나오려면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생활을 통하여 아가페 사랑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책들을 보면은 나쁜 습관을 고치는 법칙,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법칙,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잠시 뒤져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이민규 교수가 쓴 발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여기 보면은 나쁜 습관을 바꾸는 7가지 단계를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절대로 나쁜 습관을 바꾸는 7가지 단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7가지 단계를 거쳐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을. 또 브라이언 트레이시, 베스트셀러죠.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안에도 보면은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7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기도 7가지 단계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을 이 사람은 자기 훈련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훈련. 훈련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 미국의 의사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칙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며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까? 많이 아는 얘기죠. 21일이 필요하대. 21일. 반복적으로 21일 동안 지속하면 새로운 습관이 익힐 수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우리 뇌가 그 새로운 행동을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죄와 이기심에 물든 우리가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밖으로 드러낸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표범이 그 반점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굿수인이 그 피부를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표범이 그 반점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굿수인이 그 까만 피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 너희들이 악에 익숙할지라도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지만은 예수 형상으로 고쳐 나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끝이 없는 일이죠. 계속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닮으려고 하는 애를 쓰는 이 모습과 노력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예수 닮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환영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환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퍼펙트맨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닮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환영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로 범사에 예수께까지 자라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어려운 경제 생활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양식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오면서 주님께 드리는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귀하게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거둬주시며 또 11조 드린 그 손길들과 모든 가정들과 그리고 그 계획들과 기도 중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형통한 길을 베풀어 주시며 가정의 물질도 넘치도록 창고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경제 생활로 또 궁핍한 생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올려서 드리는 감사 예물 외에도 기뻐 받으시며 또 성교구제 헌금 외에도 주님 각각의 예물대로 귀하게 사용되어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 지침이 강화되어서 예배 인원이 교회 우리 공간에 20%로 이게 제한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80명 정도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고 싶은 사람 다 오셔도 돼요. 1부, 2부 해도 각각의 80명이 안 되니까 절대로 80명이 넘을까 싶어서 집에 머물려고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희 마스크 꼭 끼고 오시면 돼요. 그럼 가까이 계신 분들은 가급적 일부 예배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탄 예배 이번 주 금요일 날 11시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서는 각 교육부서대로 드리고 교사들은 반드시 교육부서에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하고 성탄 예배하고 마지막 주일까지는 대구시에서도 특별 점검 활동이 계속돼서 오늘도 다 교회마다 왔다 갈 겁니다. 그다음에 주일학교 수료식이 있겠고요. 또 예결산 모임 다음 주일날 예배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달력 나가실 때 가져가시고요. 대인 및 취업 진로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자라고 닮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